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린 산상수훈을 통한 산상설교, 주님이 왜 이 설교를 하셨을까라는 세 가지의 배경을 먼저 나누길 원해서, 정말 산상수훈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강예로 들어가기 전에 왜 주님은 산상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배경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성경적 배경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우리말로 구원주,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 늘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그 메시아의 대망이고 신약은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하셨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주가 없음을 구약에서는 대망했고 신약에서는 완성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천국의 대헌장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의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완성되었다. 구약 39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는 평강. 그래서 산상설교의 첫 번째 배경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에 가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바로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만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생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호흡하며 걸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죽었던 모든 무리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구원을, 영생을 사모하는 무리들에게 응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다만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 예수의 재림의 목소리를 듣는 그날이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삶, 그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려진 모든 인류의 아담부터 주님 강림할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뇌기를 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번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실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배경을 본다면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오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내 속을 후련하게 하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정치적이고 승리하는 왕이신 예수를 기대했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아서 민족의 구테타를 이루고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 원했던 짧은 인생의 시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냐고.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무너져 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 정말 내가 진리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진리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경제력이었습니다. 강력한 어느 왕권의 통치가 진리로 통할 그때에 주님은 진리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치적인 기대를 무산시켜버리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도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요 영적이고도 도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식주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와 민주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가로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기대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오늘 병사들의 귀를 자를 때에 예수님은 그 말고라는 그 귀 잘리운 오늘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12영이 떠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사에 남긴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습니다. 검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했던 어떤 나라가 아직도 버티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땅에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성직으로 폭력을 만들고, 마치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보네퍼라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독일의 신학자의 글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선동하는, 그건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여기에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이것이 오늘 결론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배경이 있다면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종교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개의 분파가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일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현실을 무시하고 율법에만 집착했던 분파였고, 사두개파는 반대로 율법을 적당히 믿고 해석하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해의 관계로 모든 종교 세력을 불러 모았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주의자들로서 금욕주의자들로 육체의 고행을 통한 절제를 추구하는 운둔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적 혁명 세력을 추구했던 또 하나의 종교의 분파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바리새파에게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두개파에게는 신앙은 사람의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온 인류의 죄에 걸머진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우는 무리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나둥그러져 쓰러질 때 벨길로 차고 로마 병정이 짓밟아도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 예수는 그렇게 그 속에서 받으시 일어납니다. 그때 여인들이 울 때 주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또한 지나갑니다. 정녕 꽃은 시들어버리고 풀은 말라버리는 인생의 영광과 그 화려함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에세네파에게는 신앙은 오늘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얘기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나의 죄를 보고 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할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열심당원에게는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TV만 틀면 신문을 열던 모든 매스컴에 쏟아지는 얘기가 다툼과 혁명과, 여러분 정말로 힘든 세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 저녁 나절에 우리 강릉지 월화거리에서 싸움이 붙은 것을 가만히 봤어요.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노래 부르는 오늘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맞서서 아니라고 맞붙어 싸우고 오늘 경찰들은 어쩔 바 몰라 그저 손을 겨놓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혁명이 오늘 그 뿌리가 무엇일까라고 오늘 그것은 아니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혁명과 폭력과 반항으로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제시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모든 것은 예배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금식하는 무리들을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그들은 겁먹었고 법궤를 뺏긴 기억과 전쟁에 패배한 아픔 속에 블레셋의 소리에 그들은 정말로 마음 졸이며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번제하는. 사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지요. 지금이 예배할 때냐고 드립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민족 이 땅의 손길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그 놀라운 세력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뿌리임을 잊지 않기를, 이때만이 폭력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이라는 사실은 그 말씀이 이끄심 안에 내가 보호받고 그 말씀이 이끄심 안에 내가 아멘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기 원해서 산상수훈을 오늘 그렇게 산상의 설교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의 기준입니다. 산상설교는 천국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못 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므로 결코 성경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 타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1.1에게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뜻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는, 겁을 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던 주님의 목소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 속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똑똑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성서적이고 이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질문을 하고 물음에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기준은 친히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오늘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다음 주에 강단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모든 주보를 해놓고 떠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일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뭐죠? 바슬레아르게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대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오늘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란 헬라 말은 영어로 다이나믹한 겁니다. 폭발적인 내 속에서 성령이 타오르는 불길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 그래서 천국이라는 얘기는 바슬레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산상수훈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던 예수님의 삶을 아십니까? 산상설교를 적응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몸께 때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부활해서 한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옛것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 예를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탄 배가 바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주님은 산으로 가시고 오병의 기적 속에 물 위로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떠내보낼 때 저녁 7시, 8시쯤 노져가는 그들의 아픔에 노고는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물결 속에 캄캄한 바다에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가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은 소리쳐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물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로 물 위로 걷게 명하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금방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억지를 오르가는 심지를 같이 가란 그 말씀 위로 저 또한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물에 빠져가겠죠.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명령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주님, 베드로가 말하지 주여 말씀하소서, 나로 오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할 때 주님이 오라고 말할 때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내 인생의 아픔에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의 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칠은 미움의 파도 위를 걷는 용서의 걸음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도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손길에 붙들려 오늘 하나님 정의 전국의 사역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라. 주님, 나는 이 재산을, 이 명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럴 힘을 주시옵소서 말한다면, 이상하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재산도 명예도 그렇게 평생 추구해왔던 인간의 욕망의 성공도 주님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정령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의사로 최고의 정령기를 맞아서 이제 56세 전문의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지도하며 의학과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그 나이에 조용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아프리카로 떠나는 겁니다. 그 환자들을 돌보며 그 손끝에 예수가 묻어가게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드렸지만 우리 안경선 목사가 선영한 목사 생각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아프리카, 우리가 정말로 주보에 늘 선교하는 기관들에게는 부룬디의 나병 한센스 병자들을 향하여 피구름에 손을 대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걷게 하실 때 우리는 내 하나님 아닌 것들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위를 걸어가 봅시다.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참 물 위로 걷다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바다 물결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로 물 위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물 위를 걷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면 더 좋은 새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좋은 조람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의 것들, 땅의 것들, 내 욕심의 것들을 내려놓는 빈손, 하나님의 뜻만 담는 이 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와 군사력에 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원할 때 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혹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이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무리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의 미움의 파도를 용서로 디디어 걸어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원하여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